2013년에 김은숙 작가의 상속자들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상속자들, 우리 어린이집 친구들은 그 중에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2013년도. 그런데 이 드라마는 소위 상류층 자녀들의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이 드라마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헨리 4세에 나오는 명언이 부제로 붙었습니다. 왕관을 쓰리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오늘 성탄절 설교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로 이런 상류층 자녀들이 감히 넘보지 못할 더 꼭대기에 계신 분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의 모든 것을 누리며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 건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후에 오는 다른 모든 계명보다 앞서는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소유하고 다스리며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것이 모두 인간의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죠. 이것이 애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존재 목적이며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죄에 휘둘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인간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먼저 잃은 것은 인간에게 그 엄청난 복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모두 인간의 것이라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일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는 모든 관계에서 파탄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동등한 인격으로 창조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지배와 종속으로 바뀝니다. 인간의 타락 장면을 보도하는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신문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자 하와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지우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하나님은 정상 참작 없이 그녀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유죄 선고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계의 부부관계는 지배와 종속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자연이 이 자연 세계가 인간에게 적대적이게 됩니다. 다시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신문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은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그의 아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십니다. 그 유죄 선고가 3장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자연이 인간에게 적대적으로 돌아섭니다. 인간에게 삶의 본질이 되는 노동이 이제는 고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질투에 사로잡힌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비극을 시작으로 죄가 그 세력을 확장해가며 하나님께 집단적으로 대항하는 바벨탑 사건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죄가 세상의 그 위력을 떨치면서 인간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죄인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끊임없이 적대감과 다툼, 전쟁과 죽음과 비극이 끊이지 않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의 위력에 휘둘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가졌던 인간은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을 따라 살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본문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두 구절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4절에는 자비, 사람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5절에 긍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각각의 단어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결같은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서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한결같은 사랑이 죄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가 다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도록 회복 프로세스를 가동시키는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인간 편에서의 가능성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잃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프로세스, 하나님의 회복 프로세스에 인간이 내세울 공로는 먼지 한 톨도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죄인인 인간을 향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위를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는 권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증언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 천명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런데 자녀가 그리 중요한 것일까요? 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은 곧이어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녀라는 지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입니다. 즉 영생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지위는 종이 아니라 자녀에게만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을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탄절은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죄로 인해 뒤틀어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는 엄청난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이제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이 모든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에도 부제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도 드라마 상속자들과 같이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라입니다. 조금 전에는 로마서 8장 17절 상반절만 읽었는데요. 이제 17절 전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 로마서 8장 17절 상반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안에 부어진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라고 천명합니다. 곧이어 하반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짊어져야 하는 왕관의 무게가 있음을 선언합니다. 세상의 상속자는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는 고난을 짊어지는 것이 영광을 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본문으로 주어진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다 잃어버린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의 쓰임새는 디도서 2장 14절부터 3장 11절까지 내용의 핵심, 곧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왕관의 무게에 어울리는 선하고 올곧은 삶을 살라는 권면의 근거로 제시된 것입니다. 2장 14절이 바로 이 메시지를 축약하고 있는데요.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본문에서 말씀하심처럼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우리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19세기 프랑스 파리에 위대한 화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둘 다 스승을 존경했고 둘 다 그림을 사랑했습니다. 첫 번째 제자 앙뚜아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스승의 화실에서 매일 14시간씩 그림을 그렸습니다. 물감 한 방울, 붓질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쏟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스승님처럼 위대한 화가가 되면 그때 나도 스승님의 진정한 제자라 불릴 수 있을 거야. 두 번째 제자 마르셀은 달랐습니다. 그의 손은 늘 떨렸고 그래서 그의 그림에는 실수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마르셀이 그린 그림을 앙뚜안이 보고는 비웃었습니다. 자네 그림은 형편없어. 그런 실력으로는 스승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지. 그날 밤 마르셀은 스승을 찾아갑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제 그림은 형편없습니다. 노 화가는 마르셀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마르셀, 너는 언제 내 제자가 되었느냐? 선생님께서 저를 받아주신 그날입니다. 그래, 네가 내 제자인 것은 네 실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제 너에게 제자로서의 첫 번째 과제를 주마. 스승은 마르셀을 파리 뒷골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엔 굶주린 아이들, 병든 노인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르셀, 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거라. 네 떨리는 바로 그 손으로 말이다. 내가 너를 제자 삼은 것은 완벽한 그림을 그리라고 한 것이 아니다. 너의 그 떨리는 손으로 희망과 생명의 소중함을 그리라는 것이다. 그날부터 마르셀은 매일 뒷골목으로 갔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에게 빵 한 조각을 나누어 주고 떨리는 손으로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의 눈빛이 살아나고 절망하던 이들이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겨울이 오고 파리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부유한 이들은 시골로 피신했지만 뒷골목 사람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앙뚜안도 짐을 쌌습니다. 스승님, 함께 시골로 피신하시죠. 하지만 노 화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여기 남아 마르셀을 돕겠다. 앙뚜안은 충격을 받습니다. 선생님, 마르셀은 형편없는 화가입니다. 저는 평생 완벽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두고 왜 그를 선택하십니까? 노 화가가 대답합니다. 앙뚜안, 너는 평생 나의 화실 안에서 완벽한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마르셀은 그의 떨리는 손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 너는 나의 화실에서 제자의 특권을 누렸지만 마르셀은 뒷골목에서 제자의 무게를 짊어졌다. 무게라고요? 그렇다. 진정한 제자는 스승의 이름으로 영광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스승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아픔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자다. 마르셀의 그림은 형편없을지 모르지만 그는 진정한 화가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술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다. 예술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을 그려넣는 것이다. 그날 밤 앙뚜안은 자신의 완벽한 그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점의 그림들 한 점 한 점이 기술적으로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그림도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고 그 어떤 그림도 한 아이의 배고픔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제자의 특권 안에 살았지만 정작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다음날 아침 앙뚜아는 자신의 가장 값비싼 물감을 들고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마르셀과 노 화가가 병든 이들을 돌보며 그림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앙뚜아는 그들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평생 그린 그림들보다 마리셀이 떨리는 손으로 한 아이를 안아준 그 한순간이 더 아름다운 예술이었다는 것을요. 노 화가는 두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겨울 세 사람은 함께 병든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노 화가는 그 일을 하다가 전염병에 걸려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기 전 두 제자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너희는 내 상속자들이다. 내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다. 하지만 상속자의 왕관은 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사랑으로 만들어졌고 그 무게는 십자가만큼 무겁다. 그러나 그 무게를 기쁨으로 지는 자만이 진정한 상속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 우리는 위대한 스승을 만납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가장 낮은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셨지만 십자가라는 가장 무거운 왕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하늘의 모든 영광과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속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는 자녀의 특권만 주장하는 상속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아픔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상속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은 우리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우리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포석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우리 모두가 참된 하나님의 상속자로 일어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되 동시에 그 사랑이 요청하는 거룩한 책임을 기쁨으로 짊어지는 상속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떨리는 화가의 손처럼 부족함 투성이이지만 그러나 사랑의 복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그려넣는 예술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